자, 이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짧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1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번 예수 나를 위하여, 3번 예수께로 가면, 4번 인내하신 구세주여, 5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6번 나의 영원하신 귀한. 자,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부를 수 있죠? 네, 지금 노래방 하는 거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이 찬송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공통점이 뭘까요? 네, 바로 프랜시스 제인 벤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곡들입니다.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분이신데, 이분은 아주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죠. 게다가 그녀의 아버지도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아버지 없는 맹인으로 살아간 것이죠. 아버지도 없이 시력도 없이 평생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이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고통과 근심과 어쩌면 불만 속에서, 불평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을 보면 놀라워요. 그녀는 몇 곡을 엄청난 찬양을 작사했는데, 이것도 한번 맞춰볼까요? 1번 80곡을 줬다. 2번 800곡을 줬다. 3번 8000곡을 줬다. 몇 곡일까요? 8000곡을 줬어요. 여러분, 이 찬양 짓는 게 이게 강팍한 마음에서 찬양이 지어집니까? 아니죠. 근데 8000곡이면 도대체 몇 년 동안 지은 거예요? 이분이 94살까지 하셨거든요. 평생을 그 찬양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사신 거예요. 그녀의 작품이 1억 권이 인쇄가 됐습니다. 그녀의 뮤비에 우리가 잘 아는 가사가 새겨져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게 그대로 딱 적혀져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고통과 근심이 아닌 믿음과 소망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은 여러분도 고통과 근심 대신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여러 번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라고 예고하셨어요. 방금 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장 우리가 공부했지만,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리고 있었을까요?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뒤흔들지 말라. 여러분, 제가 컵을 막 뒤흔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이 쏟아지는 거죠. 마음이 뒤흔들리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마음을 뒤흔들고 있겠어요? 고통과 근심이 제자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고통과 근심이 이미 흔들고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의 고통과 근심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비록 믿음이 적을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이.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건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배를 버렸죠. 자기 어구를 버렸죠. 자기 부모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요한은 자신의 스승을 떠나서 바로 또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태는 세리라는 부유한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들 자신의 가정과 집과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노숙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이었고 빛이었고 비록 오해가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겠습니다. 누구를 예를 들까요? 예지를 예를 들까요? 네. 예지에도 예자가 들어가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해 주시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자, 우리 예지가 그럴 일 없겠지만, 예지가 예를 들어 3년 동안 너무 깊이 사랑한 그런 남자가 있는데, 갑자기 내일 아프리카로 떠난다고 잘 지내라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너무 찢어지겠죠. 고통과 근심 때문에. 너무 사랑한 만큼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겪었을 고통이 그거의 몇 배는 더 컸을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고통과 근심이 너희 마음을 뒤흔들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위로죠. 요즘은 참 사람들이 위로에 목말라하는 시대입니다. SNS나 서점가를 보면 그 위로해주는 글이나 이 책이 정말 인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인스타 하는데 딱 읽어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오늘 수고했다. 오늘 수고했다. 몇 글자죠? 7글자인가요? 6글자죠? 근데 그 밑에 좋아요가 막 수천 개가 돼요. 저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신자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는 것은 진통제처럼 증상을 잠깐 없애는 피상적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여러분에게 피상적 위로를 할 수 있어요. 잘 될 겁니다. 다 나을 겁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제 마음을 이렇게 하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궁극적인 위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위로입니다. 기분을 잠시 바꿔주는 피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주는 복음의 위로인 것이죠. 그것은 마치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운 고통과 근심이 마음에 가득할지라도 복음의 빛이 촥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어두웠던 것들이 한순간에 촥. 여러분 불을 켰을 때 그 어둠이 물러가는 거를 이렇게 속도를 막 재거나 그런 보신 적 있어요? 어둠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도망가는? 없죠? 너무 빨리 싹 사라지죠.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천국복음의 위로가, 천국복음의 위로의 형광등이 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고통과 근심거리는 있습니다. 복음의 위로는 고통과 근심거리가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도 남는 복음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복음의 위로는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통과 근심에 마음이 뒤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은 애매한 위안이 아니라 괜찮아 이게 아니라 선명한 명령이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신 명령입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에 있던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에게는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정통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불충분한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더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바로 그 제자들 곁에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바로 제 곁에 계시고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그때 제자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흔듭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고통과 근심을 겪습니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구체적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주신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약속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약속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바로 제자들을 위한 뭘 예비하세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갔다 오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계실 천국에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고향집이 있는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생각하다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닻을 딱 거는 거예요. 마음의 닻을 땅에 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흔들립니다. 땅의 것들이 흔들릴 때 여러분 월미도에 디스코 팡팡 아세요? 타보셨어요? 월미도까지 멀지만 광주 전남에도 있나요? 디스코 팡팡 아세요? 막 접시 같은 데 올라가 파파파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잡아도 흔들려요.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디스코 팡팡 같은 이 땅에 탁 우리의 마음의 닻을 걸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극심한 고통과 근심으로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에 탁 걸려있으면 거기에 닷을 탁 걸면 저와 여러분은 평온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마음에 닻을 걸어야 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얼마나 좋은 곳이기에 그 천국의 소망이 이 크로스비 여사처럼 너무나 힘들게 시작한 인생이라도 8천국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기쁜 삶을 살게 하는 것일까요? 이제 모든 신자의 소망인 천국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신자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천국은요 어떤 상징적인 이상향이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적으로 실제하는 구체적인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그 가신 예수님이 그냥 영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 가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가셨어요. 부활체로 가셨고 다시 또 천국에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체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계신 다락방에 오셨잖아요. 어떤 장소에 계셨어요. 그리고 다시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실제하는 구체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체를 입어서 그 실제하는 구체적인 천국에 주소를 둔 하늘 시민권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가 알아야 될 것은요, 천국은 신자가 드디어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집. 제가 서울에 살 때 23년을 살면서 기숙사에, 자취에, 월세에, 전세에 정말 여러 번 이사를 다녔어요. 다 합치면 10번 이상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집 없이 막 돌아다닐 때마다 좀 이렇게 옮길 필요 없는 그런 마음 붙일 집에 대한 소망이 컸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지금 이제 집을 딱 얻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집을 좀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인간의 근본적인 소망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집.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거처라는 말은요, 바로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처는 신자의 영원한 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우스랑 홈은 다르죠? 네? 하우스는 아무데나 있는 거고, 홈은 네, 우리 집. 즐거운 우리 집. 네, 그 나의 영원한 집이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마음을 영원히 붙일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집! 하면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 사실 신자에게 이 땅의 집은 일시적인 숙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집은요, 일시적인 숙소예요. 사실 뭐 수명도 오래 못 가잖아요. 30년 되면 재건축 해도 되나요? 그죠? 그리고 천국 집은 재건축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아브라함도요, 평생 자기 땅 사가지고 자기 집 지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생 어디 살았어요? 천막집에 살았어요. 천막집에 평생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딱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으니.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나한테 땅 주시고 집 주신다더니 언제 주세요? 막 이렇게 원망을 사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천막 치고 살면서 바라봤던 거예요. 내 집은 천국의 집. 바라보며 산 거예요. 여러분, 심자는 이 땅에서 순례자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 이 땅에 영구히 정착하는 거주민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은 순례자예요. 다만 홈리스 순례자가 아니라, 집이 없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노숙자가 아니라 집이 있는 순례자입니다. 한번 옆에 한번 소개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저는 집이 있는 순례자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든든해요. 자기 집이 제가 없이 막 살아보니까 이게 한 달 한 달 가는 게 이게 좀 초조해요. 왜냐면 이게 또 전세기가 끝나면 이게 서울은요 1억씩 뛰어버리더라고요. 1억씩 전세값이. 그러죠?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제가 나올 때는 1억, 1년에 1억 뛰었어요. 제가 1년 만에 이제 해지하고 여기 갑자기 개척하고 이래서 왔는데 1억이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그러니까 참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항상 불안하고 그래요. 근데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든든해요. 그리고 진짜 좋은 집이 있고 이제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 집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그 집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평생 월세를 내면서 남의 집 반지하에서 살아온 주부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은혜로, 어떤 사람이 은혜로 저택을 딱 준 거예요. 그 사람에서 저택을 딱 지어서 준 거예요. 그 저택에는 햇볕이 잘 되는 정원이 있습니다. 수족관에는 조촐하게 돌고래가 10마리가 공중제비를 들고 있고요. 수만 평 되는 마당에는 아담한 전용기와 활주로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그 저택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저택 사진을 구석구석 찍어가지고 냉장고문에 막 붙여놨어요. 자, 우리 석경자매님, 자, 그렇게 냉장고문에 붙여놨어요? 하루에 몇 번 볼 것 같아요? 네, 시간, 제가 잘못 물어봤죠? 하루에 몇 번 안 볼 것 같아요? 이렇게. 붙들고 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는 이 땅의 어떤 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집이 있습니다. 마음을 영원히 붙일 수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사모하고 매일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될 세 번째 건 뭐냐면요, 세 번째 사실은, 신자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신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집이 뭐냐면 예수님이 신자를 예비하신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 양을 잘 아세요. 예수님, 우리 노준석 형제님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잘 아실까요? 우리 김영자 원사님을 잘 아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 아시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또 집을 그렇게 잘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직업이 2개 있었다는 거 아세요?
목자로 시작하는 두 개. 하나 목자, 그다음에 목수. 예수님 직업이 두 개셨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 양을 지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건축가십니다. 자연과 우주를 지으셨잖아요. 아멘?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거, 사람의 집을 지으셨는데 아주 무한하게 넓게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탁월한 건축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또 잘 아세요. 그럼 어떤 집이 나올까요? 놀라운 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이 아무리 좋아도 막 내가 나한테 안 맞는 집 있잖아요. 나는 막 이렇게 탁 터진 거 좋아하는데 막 이렇게 막 창이 없는 막. 그럼 안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도 아시고 집도 잘 지으시고. 그러니까 처음 가면 아마 맞춤형 집을 지어주시지 않을까. 좀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집에는 이 땅에서 신자를 괴롭히던 어떤 것들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집 거실에는 아마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와 주님과 성도를 섬긴 것에 대한 상패가 여기저기 걸려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경자 집사님, 손주 집사님 천국에 가면 아마 거실에 2018년 5월 15일 신영중학교 교장선생님과 다 이렇게 꽃 들으면서 찍었던 사진이 아마 걸려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섬긴 것을 기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1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신촌 목사님 아마 천국집 제가 나중에 놀러 가겠습니다. 놀러 가도 되죠? 천국집 놀러 가면 아마 지금까지 몇 채 지으셨죠? 교회를? 42개 교회가 차차차차 파노라마 이렇게 아마 이렇게 붙여져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다 붙여주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그 집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집이 있는 천국 자체가 환경이 너무 좋아요.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 미세먼지나 방사능이나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가 천국에는 없을 것입니다. 저 확신합니다. 네,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는 고통과 근심과 분노와 두려움도 천국에는 없을 것입니다. 신자는 천국과 그곳에 있는 자기 집에 새겨진 그 예수님의 손길을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신자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천국에서 신자는 이 땅에서 사랑했던 신자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영원히 함께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상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가면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돼가지고. 그래서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잊어버리고,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군가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그리운 사람들, 남편과 아내가 만나가지고 누구세요 막 이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걱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요 죽어도 이 땅의 기억과 자기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우리 증거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그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잘 보십시오. 이 말씀 보시면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순교한 신자가 자기가 순교했다는 걸 알아요. 기억이 싹 지워져 버리면 순교했어도 자기가 왜 죽은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누가 자기 때렸는지 막 이렇게 몰라요. 기억을 못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다고 막 뇌수술 받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다 기억을 그대로 가집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은 신자가 자기가 누군지도 아는 거예요. 내가 순교자다.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도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셋째 사실은 뭡니까? 여기 보면 동무, 종도가 형제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신자가 그들의 동무, 친구와 형제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 제가 좀 반복해서 더 들고 싶지만 여러분 더 확실히 알고 싶으신 분은, 더 반복해서 듣고 싶으신 분은 믿고 듣는 복음설교 팟빵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자는 죽어도 이 땅에서 내 이름이 뭐였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나와 함께한 사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사랑하는 교우들, 빛과 함께 사랑하는 순 가족들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멘. 전투일사님 저랑 청가면 제가 누구세요? 이게 아니에요.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땅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청가면 서로 다 리셋되니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섭섭하게 하잖아요. 기억합니다. 정말. 네, 다 알고 있어요. 네, 물론 그때는 용서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잘 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이 짧고 일시적이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면도 있어요. 영원히 기억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천국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나이를 먹다 보면 이 세상에서 사랑하다가 먼저 보낸 그리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땅에 있는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보다 천국에 있는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가신 믿음의 아버지, 먼저 간 믿음의 친구, 먼저 간 믿음의 남편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 우리는 절망 대신 소망의 촛불을 켤 수 있습니다. 왜요?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별이 없는 꿈에 그린 그 재회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낸 그를 사랑한 만큼 천국이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천국은 이별이 없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별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천국을 항상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자가 알아야 할 것이면서 동시에 신자가 천국을 소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천국에 신자가 그토록 사랑하고 갈망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드디어 주와 항상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자의 영혼에 내주하세요.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얼굴 보신 분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면 마주하여 눈 맞추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을 주님께 하고, 우리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주 하는 예화가 있죠. 여러분, 누구를 할까요? 우리 나순인 권사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보세요. 하나는 예수님과 5분 진짜 리얼 데이트 만난, 하나는 여기 5,000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1번이에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네. 예수님 꼭 그 5분 선택하세요. 저 같은 몇 개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4분 50초까지 다 이야기하고 하다가 마지막 10초 남겨놓고 5,000원 주세요 하고 딱 내려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가장 좋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때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안 계신 곳은 천국이 아니죠. 다 있는데 주님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성경책 10,000권을 막 전달하러 간 적이 있어요. 따갈로그로 된 성경. 근데 거기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그 캐세나, 태풍 캐세나가 뭐라고 해가지고 공항 가는 길이, 공항이 섬이 돼버렸어요. 공항 가는 길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 막 10시간을 차에서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공항 옆에 있는 숙소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자. 비행기는 이제 하루 연기되고 그래서 겨우 이제 숙소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하고 같이 주무시죠. 오늘 집에 못 갑니다. 그 다 침수해가지고 그냥 뭐 10km를 가도 10시간 그런 상황인데 그 선교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내가 없으면 집이 아닙니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20시간이 차에서 나중에 차 버리고 갔대요. 수영해가지고 도로를. 그만큼 그 집이 주는 집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집의 핵심은 뭐야? 아내가 아니라, 자, 그 집의 핵심은, 우리 천국 집의 핵심은 뭐야?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집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한 그리는 신자들과 꿈에 그린 아름다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신자가 드디어 영원히 마음 붙일 수 있는 예수님이 신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이 있는 그 천국을 항상 잊지 말고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한 천국에 마음을 붙일 때 이 땅의 모든 고통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수가 없어요. 막 흔들리는데 내가 여기 붙어있으면 내가 같이 흔들리겠죠. 그러나 내가 흔들리지 않은 곳에 탁 붙어있으면 제가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막 흔들리면서 살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천국 소망과 평안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아멘? 참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도 신자가 서로 위로하되 천국에서 주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천국 복음으로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그리고 내 자신을, 여러분 고통과 근심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사기당해가지고 돈을 잃었을 때,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다쳤을 때 내 자신을, 여러분 내가 주와 영원히 함께 있을 천국 소망으로 내 자신을 위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있죠? 608장의 제목이 뭐였어요? 후일에 생명 그칠 때라는 찬송이죠. 여러분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처음 말씀드린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 곡이 좀 장례식에서 많이 불리는데요. 저는 이 가사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원문 가사를 찾아봐서 직접 번역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원곡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Someday the silver cord will break. 언젠가 탯줄이 끊어질 때 라는 제목입니다. 언젠가 탯줄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지금처럼 노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왕 앞에서 깨어날 때의 그 기쁨,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고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고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한번 불을 끄고 우리 눈을 감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언젠가 나의 이 땅 집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와 함께 할 나를 위한 거처가 지금 천국에 있음을 나의 전심으로 압니다. 나는 그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고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고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주님 오실 그 언젠가 그를 만나도록 부름받을 때 나는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내게 수고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드디어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고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고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언젠가 그때까지 나는 나의 등불 힘지 잘라 밝게 타게 한 채로 지켜보며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구주 맞이할 그때 나의 믿음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고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고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 번역하고 보니 이와 같은 소망의 노래가 없는 거예요. 크로스비 여사는 신자 안에 있을 수 있는 지상 최고의 소망과 위로를 노래한 것입니다. 언젠가 크로스비 여사가 어느 간증 집회에서 간증할 때 그 목사님이 그녀를 축복했습니다. 자매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는 이 땅에서 눈뜨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마침내 처음으로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제가 사모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여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근심이 많은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는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땅은 흔들립니다. 주가는 요동칩니다. 부동산도 요동치고 정치적인 상황도 변화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를 이 사건들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놓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뒤흔듭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이 땅에 고통과 근심이 너희 마음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지금 너희 거처를 예비해놓으라. 예수님은 천국 소망으로 천국의 마음을 붙여서 이 땅의 고통과 근심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드린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조명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고통과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